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 앞서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불일치도 오늘 그 예수를 믿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도 무조건 믿으면 된다 주장하는 그런 전도 방식도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서 겪는 풀리지 않는 고난의 현실들도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어쩌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완전히 가릴 수 없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짓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갑자기 사라지실까 봐 제자들은 두려웠고 또 가장 신임받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며 나도 그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직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도 아직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겠다는 약속 역시 제자들에겐 너무나 막연한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기에 그 말씀도 아마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막연한 믿음의 문제들을 아셨고 또 이 문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해결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림이 다 맞추어지기까지 너무나 막연한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맞추어질 그림을 알고 계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그림을 가지고 계셨기에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게 아닐까요? 14장 29절 말씀,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예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것과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믿고 싶은 것과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빌립의 솔직한 그 속내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직접 그들은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집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예수님 자신과
또 하나님에 대해 하시는 이 말씀들을 100%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도마가 곧바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그 속내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역시 빌립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주님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화법은 제자들에게 솔직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의구심을 유도해내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마와 빌립이 제자들 중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대표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의구심을 마음을 직접 표현해 준 게 아니었을까요?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출발선상에서 갈지 말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권위가 최종의 권위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더 높은 권위를 만났을 때 갈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속마음을 아셨고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속에 깊이 감춰진 숨겨진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마와 빌립처럼 진지하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물음표들이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와 주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로 성숙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그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바로 직전에 제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겨질 제자들, 흩어질 제자들, 당황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끝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너머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그의 영원하신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인도할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끝,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솔직한 마음에 주님 역시 솔직한 답을 주셨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절대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께 이르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러나 중간 지점이 없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래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질문하고 인생의 철학적인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 궁극적인 그 창조주를 만나고자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인 것을 아셨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주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니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안다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나라에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라에 이른 백성에게 영원히 약속된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만큼 확실한 안정된 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그 아버지의 보호함을 받고 그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참으로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사라질 그런 권세들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희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과업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게 오히려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끝을 보여주시고 함께 바라보고
따라오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삶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임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거짓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거짓된 메시지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그분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영광,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진정한 특권을 찾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은 빌립의 속마음을 이끌어내는 예수님의 말씀과 빌립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도무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전통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옷차라, 그 모습만 보고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황홀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뜻밖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우리 안에도 이런 탄식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정말 계시면 한번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친히 보이셨고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그 말과 일치된 행동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사람들은 본래의 하나님보다 어쩌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가려질 영광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으로 독특합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고 그 중에 3년의 공생의 기간 아주 평범했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의 생애 속에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삶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의 역사에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과 흔적을 남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 체험신앙에 목마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느끼고 싶었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방언을 오래 하며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체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 고등학교 시절 영적으로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부모님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지 때로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할 수 없어서 떠나지 못한 채 대학 시절 만난 이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실 때 태초부터 말씀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 말씀에 대해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만나고 싶다면 성경 속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1세기의 제자들의 목격담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복음서는 자세하게 각기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 계시고 그의 아들의 영이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약속은 놀라운 특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자기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주의 소원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잠재된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기독교의 역사, 특히 한국에서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140~50년 정도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또 저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에 정말 병원도 없을 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았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렸노라. 내 인생에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아니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내 심정에 그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보며 자라왔습니다. 경험하며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에 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믿음을 지키도록 구석에 내버려지고 또한 시험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오는 일에 우리를 먼저 그의 자녀의 특권을 주어 살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과 잃어버린 나라들을 찾도록 우리에게 권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 여러분 회피하기보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가지고 나아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너무 많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 읽으면 그냥 읽는 대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마치 오늘 도마와 같이 또 빌립과 같이 주님 앞에 수없이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질문하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처음 볼 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설사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답을 당장에 알아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길이며, 고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도 결코 낭비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 바른 질문 없이 사는 것,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뒤돌아보면 헛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닐까요? 한국의 CCC를 창설하신 고 김준건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수천 명이 모인 그 수련회 때마다 이 백문백답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질문 형식으로 그 청년들에게 외치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돕니다. 한 5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가난을 풍요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이 적네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100가지 문제의 해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잠금장치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참 많지 않나요? 생명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권력도 귀하고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들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들 만날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보셨던 그 길로,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아셨던 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1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